할렐루야. 오늘 우리 80회 생신 맞으신 우리 박은배 권사님 덕분에 아주 배 터지게 너무 잘 먹었더니 숨을 못 쉴 정도가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1 운동은 사실은 기독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천도교와 불교 그리고 각계 각층이 힘을 모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으킨 운동이 3.1 운동이었고, 그 3.1 운동 이후에 비로소 이 땅의 젊은이들 심령 속에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으로 독립운동이 들불같이 퍼져나갔고, 또 만주벌판으로까지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3.1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큰 운동이죠. 이 3.1 운동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다른 여러 나라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빌미를 제공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운동이죠.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교회가 뭐냐, 이 질문이거든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과연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백주화 목사님이 찬양 인도 하시는데 은혜가 충만하네, 그죠? 잘하시죠? 여자 목사님 중에는 탑인 것 같아요.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또 반주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이야, 우리 박정희 집사님 반주는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손을 보거든, 손을. 야, 손이 1,000만 불짜리야 이건.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의 시작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렀지 교회라고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또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모임을, 그 말씀을 보면 이 모임의 특징이 나와요. 날마다 모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이 모임의 특징이에요. 날마다 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였고 떡을 떼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붙죠. 나중에는 서로의 재산을 바쳐 서로 유무상통하였다. 이게 이 모임의 특징이에요. 자, 도표로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예. 자, 먼저 회당과는 좀 달라요. 이 모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모이던 회당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어떻게 다른가? 자, 회당은요, 베트 크네세트라고 불러요. 모임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베트 데필라라고도 불러요. 예배의 집이라고도 불러요. 자, 또는 시나고게, 회당은 시나고게라고도 합니다. 단순히 모이는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 회당, 시나고게, 시나고그, 이 모이는 장소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또는 절기 때마다 모여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곳이 시나고그입니다. 그리고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유대인 공동체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나고그 회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마을회관 비슷한 곳인데 마을회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종교적 역할도 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은 안식일마다 모인다. 그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서 각 동네마다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었고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였고 율법을 배웠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주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이게 구약의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다른 특징이 뭐냐, 날마다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그냥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뭐냐 하면 지금처럼 주일만 모인 게 아니고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날마다 모이셔야 돼요.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쪼기 시작했다. 네? 원래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내 것, 네 것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또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존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1 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일제로부터는 핍박을 받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뭘 받아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칭송받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1919년 당시에 조선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야, 교회는 믿을 만한 기관이다, 믿을 만한 조직이다, 믿을 만한 장소다, 믿을 만한 종교다. 왜? 이 민족의 아픔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주는 이렇게 고마운 종교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수천 년 불교의 역사 속에 불교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기독교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죠. 존경받으니까 3.1 운동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왜 안 되느냐?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 장한일이에요? 안 장한일이에요? 장한일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6년 동안을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나갔어. 왜? 개척교회니까 노방전도를 했어요. 6년 동안 매일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저는 이쪽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시간 되시면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차도 마시고 함께 교제합시다. 6년을 하루도 빼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전도지를 돌렸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명도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한 명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전해주는 전도지를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시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 하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자세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야만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저 표 하나를 정할 때 담임 목사가 그냥 적는 게 아니고 한 6월 달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딱 머릿속에 하나님이 빡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기억했다가 얼른 메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딱 당회에 발표를 하는 거죠.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 우리가 향기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 안 한다? 존경하게 돼.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내가 거함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기왕에 종교를 가지려면 내가 기독교를 가져야 되고, 기독교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려면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되고? 거함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 거함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나도 거함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아유, 거함교회, 아이고 참,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성도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존경받아야 된다. 칭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당하고 교회의 시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교회라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는 자들의 모임, 다음 하면 믿는 사람, 믿는 자, 믿는 무리, 무리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 이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이 공동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임이 은혜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이 모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거함교회도요, 너무너무 요즘 분위기가 좋아. 그런데 보면 꼭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찬물을 한번 딱 끼얹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싹 부흥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찬물을 한번 확 끼얹어 버리면요, 이 부흥의 이 기운이 쑥 빠져버려. 이 부흥의 불길을 이만큼 피워 올리려고 하면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지? 목사가 안 돼봤으니까. 한번 목사 한번 돼보세요. 한번 목사 한번 돼봐. 얼마나 힘든가. 교회의 이 물길 있잖아요. 교회의 물길을 부흥의 물길로 돌리려 그러면은요, 목사가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어마무시한 영적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흘러가는 물길이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요, 안 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 그 교회에 안 되는 이 물길을 되는 쪽으로 물길을 틀라 그러면은요, 목사가 죽을 고생을 하고 틀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겨우 분위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막 부흥될랑 말랑 하는데 갑자기 웬 장로가, 웬 집사가, 웬 권사가 참을 확 끼얹어 버려. 그게 훅 꺼져. 그러면은요, 부흥은 사라지는 거야. 저는 우리 거함교회에 찬물 끼얹는 성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뜨거운 물 끼얹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끼얹지 마라. 화들짝 놀래. 예. 그냥 평범하게 지금처럼 그냥 착하고 선하게 그냥 예수를 잘 믿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너무 하려고 하지 마. 너무 뭔가를. 예. 그 찬물 끼얹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뭡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자기 자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성도들 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나눠 쓰고 유무상통하는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갖다 바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야, 우리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집을 팔아서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재산을 처분을 했어요. 팔았더니 한 5억쯤 나왔나 봐. 5억을 딱 받고 보니까 돈이 커요, 작아요? 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갖다 바치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5억 중에서 살짝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밑장 빼기라고 하는 거야. 싹 빼가지고 딱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 앞에 딱 갖다 놨어요. 베드로 사도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했더니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유무상통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갖다 바쳤어.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아나니아 집사가 밑장 빼기 한 거를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고 책망할 때에 아나니아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마 심장마비 걸린 것 같아. 탁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의 부인 삽비라는 그것도 모르고 3시간 뒤에 우리 남편이 우리 집 판 돈, 땅 판 돈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베드로 사도한테 칭찬받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있겠지 하고 3시간 뒤에 룰루랄라 하고 딱 폼 잡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땅 판 것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했다가 또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그 모임, 그 은혜로운 모임에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남편은 1부 예배 받다가 죽고 부인은 2부 예배 받다가 죽은 거야. 한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겠냐고. 1부 예배 받던 남편이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이렇게 스르륵 죽으면 할렐루야 은혜가 될 수가 있어. 근데 1부 예배 드리려고 딱 왔는데 남편 집사가 왔는데 오자마자 목사님이 불러갖고 아니 집사님 요즘 사순절 기간인데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야단 맞았어. 그런데 예배 중에 죽어버렸네. 그리고 2부 예배 때 그 부인이 나왔는데 또 야단 맞았어 목사님한테. 아니 남편이 말이야 1부 예배 와가지고 말이지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다가 이제 왔냐고 또 책망받았어. 그러다가 2부 예배 드리다가 또 죽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난리 나죠. 누구 때문에 죽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죽었다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박살나는 거지.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신령하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다, 목사가 기도 안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목사가 얼마나 영역이 없으면 죽는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느냐, 이거 무서워서 교회 나가겠느냐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실실실실 빠져나가가지고 그 교회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주의할 만하지. 종종 가다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죽어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 예배 드리다가 누가 하나 죽어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또 난리가 나는데 2000년 전에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2절 보세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제산 바치고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더 모이기 시작을 하고 14절 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다가 2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 예배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모임이기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은 계속 부흥하는가, 도대체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라는 의문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기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아하, 이 모임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이 모임은 계속 부흥할 수 있구나 해서 이 모임을
사도 누가가 인류 최초로 이 모임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규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함이라 하면서 사도행전 5장 11절에 누가가 인류 최초로 이 모임을 뭐라고? 교회라고 규정했다 이 말이에요. 규정.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모임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이 깨지지 않고 싸우지 않고 분란나지 않고 사도들한테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책망한 베드로 때문에 두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고 이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니다. 이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로구나 해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규정을 했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는 뭐로? 교회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사건을 놓고 보면 도대체 교회란 뭐냐? 첫째, 에클레시아란 뭔가?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존하는 공동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라는 것이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그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교회냐 하는 것은요, 그 교회의 건물이 몇 평이냐,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냐, 그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딱 하나, 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거함교회도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김 목사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당회하기 전에 기도하면 주님이 당회할 것 없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의 뜻 안에서 사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천하기 쉽게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가 하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뜻을 잘 전하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면 성도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에 뭐 해야 돼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목사님이 제대로 해야 돼.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똑띠 해야 돼. 똑띠. 똑띠라는 말 아세요? 아셨으면 됐어요. 목사가 다른 말로 단디 해야 돼. 단디. 목사가 엉뚱한 짓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김종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요,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진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다른 모임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런 모습이, 이런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가깝대. 모형.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던 공동체구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단체나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게 잘 지어지고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방향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방향성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듯이. 그러면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교회는 뭐냐? 셋째,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성령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조직되고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고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했고 성령에 의해서 부흥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이 걸려 있을 뿐이지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감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보세요. 아나니아는요 성령을 속인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를 속인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눈을 속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내가 이거 재산 팔았는데, 내가 이거 5억 받았는데 내가 한 3억만 바치고 2억은 빼야지. 2억 밑장 뺐어.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갖다 줘요? 베드로 사도에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받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다고 아나니아는 생각한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누구를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인 거고 베드로 사도를 속인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칼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6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둘째, 하나님께 거짓 봉헌한 죄. 셋째,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패역한 허영심에 물든 죄. 넷째,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다섯째, 위선의 죄. 여섯 번째,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고 한 죄. 이게 칼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6가지로 딱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베드로 사도는 이 6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모임, 그 공동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발전했고, 성령에 의해서 부흥하는 성령의 공동체였고, 사도들을 누가 세웠느냐? 성령이 세웠기 때문에 사도를 속이는 것은 곧 누구를 속이는 것이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는 우리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만들고 세우시고 존립하게 하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는 성령을 속인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돼. 그거는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행정이나 경영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을 자본주의적 사고나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장사해서 이득을 봐야 할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가 날 일이 뻔한 줄 알면서도 성령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가 재짓기 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당회할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교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선교를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해야죠. 선교해야죠. 교회가 망하더라도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다른 데 안 쓰고 안 먹고 덜 쓰더라도 선교는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 그러나 도움 받는 것과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마케팅 전공이었어요. 마케팅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시장 조사 대리점 개척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마천 사거리 따와가지고 요 가게 우리 이랜드 옷가게 하면 돈 많이 벌겠는데 그럼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지금 하고 있는 이 빵집 접고 우리 이랜드 옷가게 하시죠. 제가 보니 매출 얼마쯤 나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가게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요, 가게가 잘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게 하실 분들 잘 들으세요. 가게가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 위치가 제일 중요해. 아무데나 장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목이 있어요. 길목. 장사 잘 되는 길목에 딱 들어가면 일단 반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이랜드는요 어느 동네든지 A급 상권에만 가게를 넣어줬어요. 제일 좋은 상권에만 딱 가게를 넣어줘.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지.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만히 한국 교회를 보니까 안 될 때만 골라가서 교회가 들어가 있어.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 교회들은요 더해. 교회가 안 될 만한 장소만 골라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선교 비전이 뭐냐 하면 민중 속으로.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뭐 청계천, 뭐 난곡, 뭐 가난한 동네에 있어. 그러니까 비싼데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동네 제일 허름한 집을 얻어가지고 하니까 동네 한가운데 폭 파묻혀가지고 교회가 보이지도 않아. 십자가도 안 보여. 교회 찾아가려고 하면 골목을 막 헤매고 들어가야 돼.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박사학위 들어갈 때 박사학위는 들어가기 전에 논문 제목을 먼저 내요. 내가 이런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러니 날 뽑아주세요 하고 논문 제목을 먼저 내는 거예요. 제가 논문 제목 뭘 냈는지 아세요? 들어갈 때 교회의 위치가 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그게 제 박사학위 입학 논문 제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아무데나 세우지 말고 좀 될 만한 데다 좀 세우자, 이 얘기죠. 근데 그 논문 안 썼어요. 다르게 논문 써서 통과가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한때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적당히 좋은 데다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지하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자, 넷째, 중요한 것은 뭐냐? 넷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래요, 교회. 교회는요, 집사들의 모임, 권사들의 모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계속 부흥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다르다.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르다. 이 모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임은 계속해서 부흥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다음 화면 보시죠. 카할이에요. 카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써요. 카할.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카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단어 뜻 그 자체는, 자, 여기에 이만한 모임이 있어. 근데 이 모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요쪽으로 불러냈어. 요게 에클레시아예요. 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요 사람, 저 사람을 딱 끄집어내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불러낸 공동체가 카할.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인종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인종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가할, 에클레시아, 교회구나.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막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령에 의해서 부흥하는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령의 성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한국 교회는 자꾸 제가 그분들 비난할 이유는 없고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한때 이 한국 교회에 잘못된 게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장신학, 성장 일변도 신학, 긍정의 신학, 이게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이 한국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미나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세미나를 다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을 옮기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나 부서 중에서 단 한 번도 부흥하지 않은 부서나 교회가 없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저는요, 한 번도 교회를 깎아먹은 적이 없어. 제가 무슨 이발사도 아니고 제가 미용사도 아닌데 왜 깎아먹겠어요. 저는 섬긴 교회마다 다 부흥했어. 그런데 특별한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맹세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기도, 신방,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됐어요. 올해로 만 9년. 아니 벌써. 근데 10년 동안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무슨 세미나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무슨 뭐 알파 뭐 무슨 사역 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바나바 사역 하자고 그랬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태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누구도 저보고 목사님 너무 나태하게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냥 막 새벽에도 불러내가지고 뭐 하자, 밤에도 불러내가지고 뭐 하자, 온갖 막 난리를 치는데 목사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해도 되거든. 안 해도 되거든.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처음 담임 목회 나가가지고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안 해본 것도 없어요. 다 해봤어. 담임 목사 처음 하면서 3, 4년 동안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딱 한 가지였어요. 다 필요 없다.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 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 설교를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엄마가 바빠가지고 아들 밥도 제대로 안 해줘. 그래서 아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얻어 먹어. 그래서 맨날 빌빌거려. 그 엄마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쁘게 살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녹용 따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막 녹용을 갖다 먹여. 그러면 그 아들이 쑥쑥 자랍니까? 그런 엄마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돈도 못 벌어, 특별한 재주도 없어, 인물도 빼어나지 않아. 그런데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아들 위해서 없는 솜씨지만 삼시세끼 엄마 정성으로 밥을 해가지고 삼시세끼 빠지지 않고 밥을 먹여. 어느 집 아들이 더 건강하겠냐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 딱 들으면 싹 이해되기 쉽게 싹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막 그림까지 띄워가면서 쏙쏙쏙쏙 집어넣어준다 이 말. 왜?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장, 폐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뭐 하자 막 어떤 목사님 너무 바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바쁘면 안 돼. 목사는 절대로 바쁘면 안 돼요.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을 다 투입을 해야 돼. 제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일 만들면 안 된다. 장로님들이 하자고 하는 일만 하면 된다. 일 만들지 마라. 말씀하고 기도에 집중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은 나한테 배울 게 한 개도 없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 써먹을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움직이고 그 뜻대로 교회가 가면 그 교회는 부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설립한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누구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한국 교회는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행사머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돈 내가지고 땅 바쳐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게 자기 교회인가? 그런 교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어. 그런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가 땅 바쳐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손자 때까지 이 교회는 우리 겁니다. 목사님 우리들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뭐 가세요 오세요.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누가 세웠다? 성령님이 세웠다. 교회는 누가 움직인다? 성령님이 움직인다. 우리는 그 성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그 교회를 설립하거나 건축하는데 큰 공을 세운 후손들이 마치 그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이 그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냥 막 세습하잖아요. 무슨 기업입니까 교회가? 왜 세습을 해? 응? 막말로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님, 우리 백조환 목사님 아버지 시골교회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러운 목사님 몰라. 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박건호 전도사님 아버지도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평생을 시골에서 누구도 오지 않는 그 교회를 맡아서 힘들고 어렵게 30년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교회에 올 목사가 없어. 왜? 이제는 누구도 가려고 안 해. 그 시골 교회에 가려고 안 해.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백주환 목사님 충격받지 마세요. 이건 예니까. 백주환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곧 은퇴신데 아무리 찾아봐도 후임자가 없어. 누가 이 시골 교회에 오겠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교회를 어떡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백주환 목사님한테 좋아야, 네가 목사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무도 안 오는 이 시골교회 좀 맡아서 네가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훌륭한 목사님이지. 맞아요 틀려요? 시골교회는 세습 안 해.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죠.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많아. 여기 뭐 가다가 유리로 된 이렇게 된 교회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분은 있어. 명분은 그래야 교회가 안정이 된다. 교회가 안정이 될지 안 될지를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왜 그것까지 걱정하냐고. 떠나는 목사가 내 거니까 그래. 내 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 이 5성전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어요.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5성전. 아니 세상에 하나님 또 무심하시지. 세상에 어떤 성도는 교회 한 번도 안 짓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5번이나 짓게 만들고, 지을 때마다 금반지, 은반지, 돌반지, 뭐 비녀, 심지어 뭐 이게 뭐 비녀까지 갖다 바치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고무신도 갖다 바치고, 뭐 화장품, 뭐 유리병도 바치고, 다 갖다 바쳤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인 행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치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바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안 바치지. 다 도망갔지 벌써.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님의 그 요구에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응답하셨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맞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쳤다 그래가지고 주인 행세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고, 그 교회는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그 교회는 쪼그라들고 망조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신자는 신자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의 품에 있어야 한다. 성도는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성도는 교회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키워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자체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한국에도요 한때 무교회주의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가 이 무교회주의를 주창했어요. 왜 주창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본이 안 됐어. 일본의 기독교가 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같은 이 뛰어난 천재의 머리가 굽는 이 기독교 사상가가 볼 때, 야, 저게 교회냐, 저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냐, 그렇다면 나는 그 교회 안 가겠다. 나는 나 혼자 산에서 혼자 나는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 믿음을 지키겠다.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그 무교회주의에 함께 동조했던 분이 함석헌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김교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에요. 위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흉내도 못 낼 정말로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비판받아야 돼요. 어떤 점에서? 교회를 무시했다는 점에서는 비판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지.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 왜 교회가 이렇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면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지. 마치 누가 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면, 부흥하지 못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럴 것이 아니라, 오 주여 내 탓이로소이다, 내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모두가.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의의는 뭐냐? 다음 화면. 교회의 책임, 교회의 존재하는 의의는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기업은 기업 자체를 위해서 존재를 하죠. 근데 교회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등산회 같은 거지, 등산회 같은. 교회는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교인들의 재능을 쓰고,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는요 교회의 존재 의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교회는 민감하게 빨리 반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역 이동 동사무소에서 아유 목사님, 우리 거역 이동에 누구 어떤 분이 지금 병들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봉고차가 없답니다. 빨리 교회는 조치를 해줘야 돼요. 왜?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교회가 뭐 당연히 할 것도 없죠. 빨리 봉고차 부목사 보내가지고 봉고차 보내가지고 환자 태워서 빨리 병원에 가서 수속 밟아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여러분 건물이 있어서 부흥한 것 아닙니다. 조직이 있어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제도가 잘 되어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고, 중요한 거 그 다음이에요. 모인 다음에 뭐 했냐? 제일 먼저 한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제 조건. 그러려면 사도인, 목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돼야 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정말로 좋은 목회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저분들이 교회를 맡아서 나가서 섬길 때마다 저들이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돼서 목사 역할만 잘 해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으니까. 조직이 없어도요, 건물이 없어도요, 제도가 없어도요, 그 어떤 이런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이 없어도요, 교회는 강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려고 이런 교회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거함교회가 말씀 위에 지금 든든하게 잘 서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에클레시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우리 거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